할렐루야. 오늘 실시간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문제가 있어서 잠깐 다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실시간이 아닌 이렇게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올리고자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다시금 이렇게 나눕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실시간 영상 예배 문제가 있었습니다. 신호의 문제인지 어떠한 것인지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 이것으로 인해서 예배가 방해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한 시간을 놓고 예배하는 성도님들 그 마음 더욱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모함이 없어지지 않고 더 크도록 도와주시고, 방해되는 모든 것들 막아주시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축복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또 말씀을 나눌 때 성령님 주관하여 주셔서 나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의 소리, 우리를 깨우는 소리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의지하오며 하나님만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2장 1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위해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3가지 정도의 소주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우리는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내가 세상에서 물질을 많이 가지고 건강이 아주 건강하고 그리고 세상적으로 지혜와 지식이 있고 또 존중함을 받고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약한 데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함 가운데도 두신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것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신비한 경험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12장 1절에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신을 말하는 거죠.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신비한 경험인데 이게 내가 몸 밖에 있었나? 내 영혼이 아니면은 내 몸을 떠나갔나? 이것조차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신비한 경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낙원으로 이끌어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놀라운 영적인 신비를 경험한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이것을 너에게 다 말하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조심하고,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는 하나님을 너에게 함부로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주의해. 그러므로 더 이상 말하지 않아. 그렇다면은 왜 말하지 아니할 것을 그에게 은혜로 주셨을까? 또 신비한 경험과 체험을 하게 하셨을까?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때 어떠한 사람들은 그걸 무작정 무시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것을 하셨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는 일들이 되어지는 거죠. 또 성령의 은사 말합니다. 성령의 지혜, 성령으로서 지혜와 지식, 성령으로서 영적 분별, 성령으로서 믿음이, 성령으로서 방언과 성령으로서 방언 통역함과 영적 분별력과 그리고 능력 행함과 병을 고치는 은사와 이 은사를 행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죠.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자기의 영적인 유익을 위한 것도 있죠. 방언의 은사. 그리고 성령으로 지혜와 지식, 내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거죠. 믿음의 은사. 그리고 성령의 은사라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데 신비한 경험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경험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질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고, 이때 그러한 경험을 했는데 또 증거하니까 믿지 않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마가복음 16장 가운데서도 분명히 믿는 자에게 이르는 표적이 따르리니 귀신이 쫓겨나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들어 올려도 그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말씀하시면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믿음으로 할 때 나으리라. 그리고 이러한 표적을 통해서 더 복음이 확실하게 증거되리라. 말씀에 따르는 기사와 표적이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을 위해서 바울에게 교만하지 않고 그리고 자만하지 않게 하고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7절에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세 번이나 하나님 없애주십시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9절에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가 좋게 내게 있는 은혜가 내게 좋게 이렇게 말하면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약한 것을 기뻐하고 자랑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함이니라.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다. 우리는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 말씀에 약속된 성령의 희락이, 성령의 기쁨이, 그리고 말씀에 선포된 믿는 자가 믿는 자에게 손을 얹어 그 병든 자를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할 때 치유받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성경 속에 나타난 수많은 일들, 모세에게 경험시켜줬던 수많은 일들, 엘리야에게 경험시켜줬던 수많은 일들, 이러한 모든 것들도 성경 안에 있는 약속이고 능력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그러나 바울조차도 그렇게 겸손하고 정말 낮아져서 죽기까지 바다의 위험, 동족의 위험, 광야의 위험, 그리고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이나 맞고 죽을 뻔하고 돌에 맞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을 감수하면서까지라도 감당했던 바울인데도 불구하고 그 바울이 교만해질까 봐, 자고할까 봐 가시를 둔다. 바울은 그러므로 나는 감사한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주의할 것은 내 잘못을 고통당하는 게 우리는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어떻게 회개하고. 그러나 정말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해결해 달라고. 그리고도 해결해 주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바울에게 말했던 대로 내 은혜가 내게 좋게 라는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바울이 자주 강조하는 영적 아버지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는 증거하는 자도 영적 아비의 마음, 단지 선생의 마음을 넘어서 안타까워서 전하는 것, 그것 이상 넘어서 부모가 자녀에게 하듯이, 책임지듯이, 그리고 사랑하듯이, 양육하듯이 해야 된다. 그런데 오해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 그렇게 능력 있고 또 겸손하고, 그래서 모세는 자기를 향해서 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이들이 돌을 들 때 그들 앞에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 성경 속에서는 수없이 나옵니다. 오해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세를 향해서도 너 분수가 지나는도다.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데 네가 우리의 왕이 되려느냐. 이렇게 잘못된 생각으로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시는데 그 길을 스스로 막아버리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어린아이처럼 순수히 자라다가 그리고 나서 보니까 나나 저나 똑같은 사람인데 왜 꼭 가르치려고 하고 우리가 헌금해서 모아가지고 왜 바울에게 줘야 되지? 지금 우리 사기치는 거 아니야? 뭐 거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험한 말로서 하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재물을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아이가 부모를 향해서 재물을 마련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재물을 마련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그러면서 나는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그런 고백을 하죠. 내가 받은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그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맡겨주신 영혼들, 그 영혼들을 섬기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린도후서 11장에서는 바울이 약간의 나도 자랑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일 뿐만 아니라 나는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는데 왜? 라고 하면서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바울은 그 복음이 상실되지 않도록 또 함부로 취급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특별히 사역 속에서는 물질을 다뤄야 되는 부분들도 그 금액은 거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룰 때 혼자만 그것을 가져가지 아니하고 꼭 옆에 누군가를 두어서 관리하게 하고 하는 것들을 하였고 또 관계 속에서도 조심하며 그래서 권면할 때에도 부모를 대하듯이 순결하게 자매와 형제를 대하고 정말 조심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이 부모의 마음, 영적 부모의 마음으로 증거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준비한다. 그런데 너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서 변화가 되기 위해서는 신뢰할 만한 목회자와의 관계가 목회자는 하나님과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고 또 성도도 하나님과의 두렵고 떨림으로 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세운 주님의 보혈로 세운 교회 속에 성령으로 세워준 지도자다. 이 모습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때때로는 전도에서 영혼이 살아나는 영혼들 영적 어떤 아비와 같은 모습으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영적 아비와 같은 심정으로 양육하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 이끌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되어질 때 나에게 책망이 있어도 회개하게 되고 나를 돌아보게 되고 너나 잘해 이렇게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해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느냐? 내가 디도를 권하여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그러면서 핵심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누가 가질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을 온전히 나타내느냐?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으로 했으니 너희도 성령으로 받으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19절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변명이 아니야. 변명 같지만 변명이 아니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신비한 경험을 체험해 주신 것도 교만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교만하면 망합니다. 그래서 자고하게 해서라도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확실하게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그 영적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 없이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눈물로 사랑하고 영혼을 건져내기 위해서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0절, 21절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가지의 두려움을 내가 가지고 있다. 바울의 아픈 마음, 거룩한 근심, 기도의 제목입니다. 한번 봅시다.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서로 원하는 것들을 보지 못할 때, 근데 이건 육신이 원하는 게 아니죠. 영적으로 원하는 그 모습에 성취되지 못해서
그걸 두려워하는 거. 저 자신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때때로 그러한 모습 혹시 두려워하는, 이게 그러면서 점검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를 향해서도 볼 때 성장한 모습 보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면 마음이 아프고 보기가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저도 조금 이렇게 가지는데 이런 마음 아닐까.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고린도 교회 아직도 당짓는 것들이 있을까, 파당이 있을까, 오직 주님 안에서 뭉쳐지지 못하고 그러고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21절 또 내가 다시 갈 때에는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이건 그냥 사람이 낮춰지는 걸 두려워한 건 아니죠. 예수님도 낮아지셨고 조롱받으셨는데 이게 두려운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뜻대로 전했는데 그렇게 무시당하는 수준의 영혼들이 되면 그 영혼들이 망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바울의 수준에서 그냥 단지 자기 육신이 조롱받는 걸 두려워한 건 아닙니다. 예수님도 죽으시면서까지, 스데반도 죽으면서까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갈 때 너희가 그냥 무시할까 봐 두려워한다. 그건 뭐냐면 영적인 부모와 자녀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고 깨져버렸을까 봐 두려워한다인 것입니다. 마지막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두아디라 교회 속에서는 이세벨의 음란이 있었고 여러 번 회개의 기회를 주었지만 회개하지 아니하였다. 요한계시록 속에서는 수많은 고통과 그리고 징계가 있었지만 그들이 고통 속에서도 회개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 속에 신령한 은혜 또 잘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 정말 잘못하는 거, 또 세상보다도 못한 거, 또 음란한 거, 이게 다시 들어오는 것들, 당짓는 것들, 자기를 높이는 것들, 은사를 가지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영혼을 위해서만 쓰지 아니하고 잘못 쓰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회개하라 라고 했는데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있을까 봐 두렵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의 은혜가 약한 데 있다. 그리고 영적 부모의 마음,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이러한 것들 때문에 두려워한다. 거룩한 두려움 말씀합니다. 오늘도 적용하여서 승리하는 삶. 그래서 잘못해서 고통 가운데 있다면 복음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내 영혼을 위해서라도 철저히 회개해야 하지만 그러나 주를 위해서라면 기뻐하고 그것이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는 은혜다. 그리고 영적 성장하여서 아비의 수준이 되어지기를, 체가 되어지고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근심이,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의 거룩한 근심이 그냥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탈피해서 성장하고 축복받고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가 가득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은 실시간 예배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다시금 동영상으로 올립니다. 주님, 코로나의 위기가 다시금 많아지고 어려워지는데 주님 건강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영적인 건강을 가져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영혼이 평안을 얻고 생명을 얻고 육신이 건강을 얻고 하나님 모든 삶이 형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하나님 추수감사 주일로 올리는 거룩한 주일인데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 하나님 그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거룩한 주일 성수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